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 6월절 만찬 본문이죠. 제목을 참 실제는 사랑뿐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 실제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만물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 아닌 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react, 반사한 현상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 먹고 마시고 자고 그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잤다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렇지는 않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영원하고 실제가 될 수도 있죠. 사막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물이 딱 한 종지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안 마시고 대신 상대방에게 그 물을 주어서 살았어요. 그럼 그 마시고가 영원이죠. 왜요? 사랑이니까. 참 실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사랑이에요. 내게서 나온 것. 예, 자식은 사랑하시죠?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나온 것이 나예요. 그럼 뭐 내게서 안 나온 거 있나? 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주입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이거 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세상이 주는 거 이래야 잘 사는 거야, 이래야 성공이야, 이래야 너 뭐 어째, 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흙탕물 그대로 마셨어요. 예,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배설이 되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예, 필요해요.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신 건 배설했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죠. 그 속에서 나를 피워낼 때 내게서 나온 것, 이것은 죽어도 내가 갈 길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독 짖는 늙은이, 뭐 다들 아마 읽었든지 영화를 보셨든지 할 거예요. 송영감은 늙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젊은 아내, 무슨 사연인지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죽어가는 그 여인을 구해서 같이 살게 된 젊은 아내는 조수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맞이를 해야 되는데 독을 만들어 팔아야 이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열에 쓰러지면서 독을 빚습니다. 독을 빚어서 이번에 독가마를 이제 하나 채워서 이 불을 떼고 싶은데 채우지 못한 채 이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그동안에 그 독 하나 제대로 못 빚는다고 항상 그랬던 조수가 빚은 것은 그대로 잘 있는데 자기가 빚은 것은 이게 쓰러지면서 이렇게 빚은 게 되니까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집에 사는 박물장수 할머니가 그 어린 아들 당손이를 이제 양자로 달라는 부잣집이 있으니까 거기 보내자.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 송영감이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깨닫죠. 자기가 이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그 배가 고파서 우는 어린 것을 보면서 양자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떠난 모습을 본 그 송영감은 다시 독가마로 갑니다. 그 독가마 앞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기어서 그 독가마 안으로 들어가는데 고려 청자, 이조, 백자들 그 짓는 사람들은 그 독을 지을 때 제일 좋은 땔감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지은 독이 제일 완전하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빚은 독이 터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자기 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독 하나도 내게서 나온 것은 내게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남의 것 흉내낸 것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짐이고 부담이에요. 이 6월절 마지막 식사는 왕과 신하의 서약식이에요. 제자들만, 집주인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제자들과만의 시간이었어요.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미 16절에 요 바로 앞절에서 그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죠.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성 서약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6월절 식사까지 오신 것이에요. 이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서약식을 했으면 이제는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것이지, 이 서약식이 뭐 해놓고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적당히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괴로워 정은하여 마르투레이오, 영어의 martyr, 이 순교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데 그 가운데 이 괴로움, 그 괴로움이 뭐였어요? 12제자를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한 번이 들어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나오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한 제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아픔이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벌써 여기 시작해서 읽으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식사 준비하는데 주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이미 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으면 뭐를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죠. 거기에 나와서라는 단어가 플러스 엘크마이 하는 단어예요. 이 신약에 86회 써졌는데 마태복음에서만 50번 써져 있습니다. 이게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50번이나 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제 이게 눈에 탁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이 4장까지 서론이고 4장 끝나고 본론 시작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왕 앞에 나옴으로 이 복음의 얘기는 시작되어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신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어색하지. 6월절 어디에서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이러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는 주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읽어와셨으면 여기서 벌써 28장 18절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내다 보이는 거죠. 18절 성안 아무개나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무개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뭐 한국은 관사가 생략되니까. 내 때가 가까이.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 홀로의 길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 안다, 뭐 십자가의 주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저 종교 용어를 알고 쓰는 것이지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그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생명과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싸우는데 낸들 아냐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사흘 길에 생각이 우주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성이었나? 내가 똑바로 들은 거야? 내가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그게 마귀의 음성 아니었나?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게 아버지 아니야? 온갖 질문이 우주보다 더 컸을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받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막 장성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모든 생각에도 불구하고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으로만. 사랑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카운트 여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무리 이거 다 미스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내 집에서 유월절 지킨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이 마태가 우리의 입에다 넣어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가서 물으라고 돼 있잖아요. 내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메시아는 왕이에요. 성경에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왕적인 예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현현한 여호와,
유월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의 억눌림과 고통과 아픔의 하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제자들과, 이제 이 나라는 이 제자들과 주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집주인조차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마태는 이것을 쓰면서 이 집주인은 마태가 쓸 때, 또 마태가 쓴 것을 읽을 때가 언제예요? 사도 공동체 때죠. 사도 공동체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대로 예비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또 말하신 대로 했더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준비하였더라. 여기 시키신 대로라는 단어는 순타스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가리야서 11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참목자인데 백성들 보고 내 값을 먹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예값을 먹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값을 토기장이의 용광로에 던져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27장 10절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키신 것이 지금 나사렛 예수의 시키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였다 하는 것도 내 길을, 세례 요한에게 내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는 것과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할 때 써지는 굉장히 엄중한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꼭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꼭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값을 먹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값을 매기십니까? 노예의 값을 매기십니까? 노예의 값이라는 건 미니멈이에요. 이건 반드시 스스로 답변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항상 하나님에게 미니멈 값을 매깁니다. 그걸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한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계속 어색한 일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드물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한 사람이 유다를 배제시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제 떡과 잔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서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랬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굉장히 어색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뭐 전체가 웅성웅성 하더니 두세 사람씩 나는 아니겠지 이래야지. 무슨 한 사람씩, 원 바이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고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서약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이 뜻이 뭐죠? 주님, 나는 팔지는 않겠죠. 내가 주님에게 불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이 교리 지식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불분명합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도대체 죽는다는데 도대체 죽어서 어떻게 완성한다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생각도 많죠. 아직도 저렇게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이 사람 많이 떠나갔다 그래도 지금 유월절 순례객들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움직일 텐데 온갖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고 확실히 모르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반할 자는 아니지요 주님. 이것을 주님이 고백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뭘 고백으로 받았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 부활 보고 나서 제자가 그랬어요.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요. 이 기독교는요, 답만 아르켜 놓고, 생각은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주님 알고, 부활, 할렐루야, 승천, 그러나 그 한 가지라도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그 한 가지라도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쏘구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한 조각 찍어다 주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유다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유다 넌 가라. 네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생각도 어지럽고 마음도 어지럽고 전혀 지금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때 손을 같이 넣었으니까 알고 또 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알죠. 우리가 가룟 유다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하며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할 때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나를 정당화를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대개 주일 저녁에 1차 묵상을 끝내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잘 보세요. 11 제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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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라삐어. 이건 호칭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의 확신이자 예수님 멸시자 반발이자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죠? 제자들과 그 다음 말은 똑같이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말 속에 주님이 자기가 팔자라는 걸 안다는 것도 알죠. 내가 판다는 것 아시는데 나 돈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다. 뭐 위해서 팔아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일 때는 우리는 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민족은 둘째치고 옆에 있는 이웃 위해서 눈꼽만치라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설명하시겠어요?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답변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You said it. 너의 말이 너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 없는 에고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같지만 우리예요. 이 현상 세계를 혈육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예요. 이 현상의 사람은 뭘 갖고 살아요? 선악과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함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삶의
이 정당화가 뭐예요?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거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실제로 희생은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희생하면 나에게 덕이 될 때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난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안 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옳게 살고 의롭게 산 거 아니냐 이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고요.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생존의 사람들이 됐죠. 마귀가 불안을 심었으니까. 불안을. 근데 그냥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살 수 있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옆을 보면은 쟤보단 내가 강해야 되거든요. 네? 못하면 짓밟히는 거니까. 이러니 욕심이 불필요한 욕심이 돼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천사 수종 들게 해라. 만국의 영광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만국의 영광 가져서 뭐를 하겠어요? 인간이? 근데 인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다 같이 그냥 살면 되는데 뭘 대단하게 쓰고 뭘 대단하게 있겠어요? 모두가. 이 불안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더 강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 현상 세계에는 죽음이 끝이죠. 죽음이 끝인 세계는 마귀가 왕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죠. 생명의 역설은 죽어야 생명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지났을 때만 생명이 돼요. 죽음을 지나기까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생명성이 소멸되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성이 소멸돼요. 한 알 그대로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이 현상은 딱 한 가지로 돼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속아서 생명은 죽음을 향하는 것인데 죽음을 향하기 시작할 때 이 생명을 막을 자가 없고요. 이 생명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인데 혈육으로 온 우리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렵지 않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 외에는 혈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내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에요. 뭘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입고 그게 배설물인 게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너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 나는 5만 평 아파트에 산다. 우리 다 그렇게 할까요? 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가서. 그게 하나도 그게 가치나 매력이 되지 못하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나를 만난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나의 진정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참 이 시편 기자의 창자를 쥐어짜는 물음과 고백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내게서 나온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 경전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이해하거나 알거나 뭐 심지어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 해탈을 얻어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만약에 그러한 책이라면 이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예? 논리적인 것을 따지면은 노자의 도덕경 따라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억만 권을 합해도 성경 한 권만 못해요. 왜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이 생명세계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설명이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만났을 때, 더 이상 불안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수치가 있겠어요? 잘나야 되지도 않아요? 완벽해야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을 만나면 내가 나로 그냥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만이 참 실제예요.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랑만이 이 하나됨을 누리는 것인데 참 실제인데, 이 참 실제를만이 우리를 실제가 되게 해요. 이 사랑을 만날 때 우리도 사랑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아기의 사랑이 피어나듯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헛되게 사는 우리를 실제화할 수 있어요. 실제화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피어나면은 냉수 한 그릇에도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저는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는 일단 우리 가족들이 저를 재수 없는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제 생일이 가까이 오면 엄마가 그 밥을 안 굶게 하려고 쌀 반대 값을 모아놔요. 그게 꼭 없어져. 하루나 이틀 전에. 제 때는 전부 입시였으니까 중, 고, 대학 다 입시였습니다. 이 중에 입학금도 학비도 없는 국립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 그 2번은 합격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 삶은 너무너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궁정한 성도가 종종 말합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기쁨과 의미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뀐 것이 제가 예수 영접하고 3년간 중고등부 선생으로 섬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좋아서 했습니다. 내가 무척 아픈데 이 이민 온 청소년들이 나만큼 아프다는 사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나도 격려하고 같이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섬겼어요. 여러분, 좋아서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움이 없어요. 깽단 애들이 들어와서 온갖 해방을 다 하는데도요, 걔들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지 미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깽단을 돌키겠어요?
근데 저와 만난 아이들은 다 돌이켰어요. 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만났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어요. 밥 한 번 지어도, 청소 한 번 하셔도 그냥 사랑으로 하시면 그건 영원해요. 근데 뭐 밥 한 번 하는데도 미운 니은도 있고 이쁜 니은도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정말 참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짓입니까? 근데 종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교는 하나님 값을 노예값밖에 못, 노예값밖에. 구약에 성경은 열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면 남자와 여자로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인데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고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라. 여러분,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 인간이 찾아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신약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서론 끝나고 본론 시작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팔복의 존재예요. 이 땅에 그 쏟아가지고 불안한 욕심 때문에 심령이 욕심으로 드글드글 끓는 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예요. 이 땅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니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싶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들었어? 그 무슨 형제에게 미련하다는 생각만 들어도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지. 어떻게 미울 수가 있어요? 이 힘든 세상을, 어려운 길을 다 걸어가야 되는데,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간음이지. 무슨 간음하지 말라. 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영광이고 인간의 면류관이고 이게 인간의 기쁨과 자랑 아니겠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에 의해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총결론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이 완벽해라고 들으시면 이건 4차원 세계 사람이에요. 온전해라는 말은 생명세계를 아시면 사랑스러워라. 사랑스러워라. 생명은 사랑스러우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IQ가 2000이야.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돈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온전해져?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시편 8편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았을 때, 품음 받았을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적인 표현으로 못하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만물을,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를 통해서 만물에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의 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보니까요, 그 교회론에서 어린아이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풀리더니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는 아이의 그 사랑스러움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올라오면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렇게 가방을 봤더니 초콜릿이 몇 개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옆에서 조그만 아이가 딱 쳐다보고 있어. 1. 그래도 혼자 먹는다. 2. 눈 감고 먹는다. 3. 어쩔 수 없다. 하나 주고 나도 먹는다. 그렇죠? 그런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보고 있어. 어른이 보고 있어. 주고 먹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사람의 최고의 퀄리티는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는 사랑받는 것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니 나 사랑해, 죽을래 사랑할래.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우주의 소멸이에요. 예.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은요, 사람 하나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는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릴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데 나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지옥은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해요. 눈곱만큼도 순수한 희생은 없어. 그러면서 멸망하기 싫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막으시겠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가 뉘우쳤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했잖아. 라삐어. 나는 아니죠. 그리고 또 체포하는 사람 끌고 와서 라삐어. 그리고 키스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회개했지 자살하지 않지요. 왜 자살해요? 끝까지 자기같이 자기 책임,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지 못한 내가 지옥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삶, 희생 없는 이 평생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육체를 벗고 사랑이 무한 확장되는 데인데 나만 그 생명의 맑고 밝고 그 신비가 하나도 없는 수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유리 바다에 불 같은 것들이 박혀 있더라. 하나를 그대로 묻어버린 한 달란트. 이제는 속지 마십시다. 저도 쏘갔고 성도님들도 쏘갔어요. 종교적 천국과 지옥에 속지 마십시다.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통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높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랑에서는 절로 희생이 나와요. 부모는 저절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지요. 주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의 대상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한
굉장히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모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할 뿐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저는 설마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찾았습니다. 첫째,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의 허상이에요. 올해 매미가 많이 나와서 매미가 다 허물 벗잖아요. 그 매미 허물 같은 것이에요. 우리 4차원 세계에서는 이걸 가치로 느껴요. 이 먹고 마시고 뭐 싸우고 막 몸부림치고 거짓으로 사는 이걸 가치라고 느껴요. 하나님 눈에는 매미 허물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다 패해버린 하나를 그대로.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누린, 아무것도 못 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무엇을 위해서도 희생 한번 못 해봤어요. 우리는 자녀도 사랑하지 않았지요. 욕심을 부렸죠. 남의 자식보다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자녀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했죠. 자녀가 잘 돼서 나를 좀 만족시켜줬으면, 그 자녀 때문에 고개 좀 들고 댕겼으면, 이었지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받아서 묻어버렸죠. 두려워서.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 바라기. 여기까지 오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향하는 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삶을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온 것이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도자기공은 적당히 빚지 않습니다. 흠이 있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를 다 피한 허물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마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악입니다. 설마라는 논리의 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마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냥 두고 내 마음대로의 위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은혜를 다 패하고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룟 유다 지옥에 안 보냈으면 좋겠어.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 시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과 아무 상관없는 건 내 마음대로의 바람.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가치는 부인해버리는, 내가 책임 있게 살지 않았어도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무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시면 편하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만나면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평강과 안식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그냥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했는데 힘들고 재미없으니까요. 선악과의 주범인 마귀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끝까지 정당화하다가 안 되면 설마까지 동원합니다. 우린 자식에게는 설마 안 그러죠. 그죠? 제가 뭐 설마 죽겠냐? 예? 예? 바다에 나간다 그러면, 예? 깊은 데 가지 말아라. 우리도 안 들어갈 애를. 자식에게 설마 씁니까? 안 쓰죠. 설마까지 동원합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판단 미운 경쟁이 싫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출발점은 나의 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이 미워야 합니다. 나의 위선이 징그러워야 합니다. 아무런 참된 가치가 없으면서, 사랑이 없으면서, 눈꽃만한 희생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것처럼, 괜찮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살아온 내가 이제는 미워야 됩니다. 정당화가 끝나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당화가 뭔 줄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내 부족함이 인정돼야 될 때 그것이 싫으면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만 해도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